혹시 여러분 가운데 돈 벌 기회가 있어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저희 교회에 대형 TV가 하나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마침 그 아마존.com에 들어가서 보니까 400불이면은 삼성 TV 50인치짜리 평판 TV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보통 가게에서는 2,000불 하는데 어떻게 400불에 살 수 있는가? 밑에 보니까 그 텔레비전은 불가리아인가 하는 그 동국권에서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데 그것은 물가가 하도 싸서 그곳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살짝 빼돌린 다음에 그것을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니까 그렇게 싸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단 대금을 먼저 보내면 그 다음에 물건을 보내준대요. 대충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을 청구하기 전에 과감하게 제 개인 돈 400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기를 꼭 그 웨스턴 유니언이라고 돈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꼭 그 라인을 통해서 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이제 도착하면은 제가 이것을 우리 교인들한테 자랑스럽게 꺼내놓고 봐라, 너희 목사가 이걸 400불에 이 좋은 거를 샀다라고 얘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내고 나서 그날 오후에 이메일로 답장이 왔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돈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와 제 동생들이 먹고 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얼어 죽을 행복한 하루. 저는 그날 정말 불행한 하루를 보냈어요. 말로만 듣던 인터넷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제 아내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싹싹 빌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겉모습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속마음도 아름다워서 별로 야단도 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미소 띤 얼굴로 저를 용서해 줬어요. 다 그럴 수 있다면서. 대신 집안의 재정권은 그날 이후로 제 아내에게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제가 아는 그 미국 목사님 한 분은 그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이었는데 당시 그 TV에서 유행하는 틱택노우라는 그 퀴즈쇼에 나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 일이 풀려가지고 그 결승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결승전에서 마지막 문제만 풀면은 잭팟이 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 그랬더니 그 문제를 풀기 전에 그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가 딱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칵테일 이름 맞추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가 나오는 거니 이 술하고 이 술을 이런 비율로 섞으면은 그 나오는 술의 칵테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는 그게 나왔어요. 이게 TV 방송이라 침례교 목사가 맞추면은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고 못 맞추면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못 맞추고 교회를 지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돈에 관해서는 몇 가지 이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은 혹은 제가 제 방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종종 그 과거에는 정말 우리가 잘 살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사업이 정말 번창했었습니다. 그런데 못된 사람과 동업을 하는 바람에 혹은 잘못된 곳에 투자를 하는 바람에 혹은 잘 사업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정부의 정책이 확 바뀌는 바람에 우리는 투자금의 회수는커녕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돼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 여러 가지 누군가 물어보면 해줄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이 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셔요.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은 당신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로 물어보기보다 차라리 그 사람이 어디다가 돈을 쓰는지 알아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가계부를 열어봤을 때 이 사람이 어디에 가장 많이 돈을 썼는가,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 사람의 그 월말에 그 크레딧 카드 명세서가 날아왔을 때 거기에 쓰여진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곳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보여질 겁니다.
한 달 가계부를 펴보았더니 자녀 교육에 가장 많은 돈을 썼다? 그렇다면 자녀가 최고의 가치죠. 교육이 최고의 가치일 겁니다. 이 사람 가계부를 봤더니 한 달에 한 번씩 밍크 코트를 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외모, 과시,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일 거예요. 선교지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했다. 이분은 선교에 헌신된 분이겠죠. 또 아내의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으면 애처가일 거고요. 남편이 잘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으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길 바라요. 대답이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가계부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검찰이 들이닥쳐서 우리 집의 모든 물건을 압수하고 가계부를 쫙 봤을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가계부를 보니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매월 날아오는 크레딧 카드를 쫙 펼쳐봤을 때 이분은 정말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경의 많은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이 인생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까, 그 비결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와 기쁨을 더하시며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방법을 사용하면 행복하게 될 수 있는고 하니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내 길을 걸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베풀기를 참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생명도 나누어 주시고 그분의 이 영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유지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숨 쉬면서 건강하게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누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너희가 얼마나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발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11조라는 방법입니다. 먼저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였을 때 얼마나 내가 행복하게 되는지 그것을 법으로 아예 정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이 11조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다면 11조가 도대체 뭘까? 언제 구한말 그 조선 시대에서 만들어진 어쩜 그런 말일지도 모르겠다. 굉장히 구닥다리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이 11조를 잘 해오신 분들에게는 잘하고 계신다는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요. 11조로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용기를 드리고 싶고요. 11조가 뭔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 11조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1조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마아쉐르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그것은 단순하게 10분의 1, 10%, 10%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다 해서 11조가 된 거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셔요.
내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11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주 드리는 헌금, 매월 드리는 헌금, 그거를 11조라고 이름만 붙여서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고, 그것은 뭐 정기 헌금이라든지 뭐 매월 헌금이라든지 매주 헌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11조입니다. 근데 이 11조라는 것은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고마워서 그때만 드리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말 11조 이거 참 잘 만들었는데요, 사실 한자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11의 끝에 조자가 붙는데 이 조자는 조세할 때 그 조자예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세금처럼 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11조가 너희들이 감사할 때나 낼 수 있는 선택이다라는 그러한 규정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무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어떤 소득이 주어지면 그것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1조는 감사가 충만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에게 수입이 있으면 드리는 것, 반드시 드리는 것, 그것이 11조입니다. 물론 온 세상이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이미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베푸는 삶도 느끼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내가 받게 되는 복,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받게 되는 복도 우리가 경험해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100%를 다 가지게 하신 후에 그 중에서 10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것을 훈련시키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11조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하거나 제 방에서 또 상담을 할 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11조를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가요? 미국의 학자들 가운데 아서 브룩스라는 분이 Who Really Cares라는 책을 썼습니다. 누가 정말로 돌보는가? 근데 이거는 아직 번역은 되진 않았지만 이분이 기부를 절대로 하지 않는, 헌금도 하지 아니하고 뭐 컴패션이라든지 뭐 레드크로스라든지 그런 데다가 절대로 기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왜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많은 대답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도 나눔과 베풀매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돈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는 내가 나눔과 베풀매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통계를 바로 그 다음에 붙여놨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없습니다라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자들이 훨씬 많이 쓰는 핑계래요. 미국의 경우에 연간 2,500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은 소득의 7.7%를 사회에 환원하고 교회에 헌금을 한답니다. 그리고 2,500만 원에서 5천만 원 가량을 버는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4.6%로 떨어져서 그것을 기부를 하고요. 5천에서 7,5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은 3.5%로 떨어지고 7,500만 원에서 1억을 버는 사람들은 3%로 떨어지고 1억에서 2억을 버는 사람들은 2.6%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어디 기부금을 내는 그러한 쪽으로 쓴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부자가 될수록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라는 그 단체에서 작년에 CDI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발표했습니다.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라는 건데,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나라들이 돕고 어떤 나라들이 실제로 자기네 것들을 내어주고 베풀고 나누는가, 그것을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 단체에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잘 사는 나라 27개를 뽑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 27개 나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이것은 이 연구는 단지 돈을 얼마나 쓰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제3세계의 어려운 나라들을 돕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것을 평가를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1위는 덴마크, 부동의 1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이 2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은 18위, 그리고 우리나라는 몇 등을 했을까요? 27개 국가 가운데 27등을 했습니다. 저는 이 꼴찌한 거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는 거는 26등이 일본이에요. 그게 저는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놀라운 거는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이런 나라들은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다른 나라들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 가만히 보니까 그래프가 조금 잘못된 걸로 보여요. 저기 사우스 코리아 제일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왼쪽에 파란 띠가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저거를 감안하면은 일본은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도 우리나라보다 못한 가난한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이 나눔과 베풀며 삶을 사는 이유는 뭘까? 부자가 될수록 오히려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왜 부자가 될수록 더 적은 분량을, 자기 소득의 적은 분량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사용하는 것일까? 제가 이러한 고민을 하는 가운데 저에게 들려진 대답은 돈을 쓰는 순서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동영상인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가 같이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만 믿고 여기다가 투자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나면 어떡합니까? 고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우리가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이유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여유가 없는 이유는 남는 것을 드리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수입의 10%는 하나님의 것이니 처음부터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아들이 10명이 있어서 그 중에 첫째 둘째 다 빼놓고 막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한 명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스러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내가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기고 그래서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예의도 아니고 의리도 아니고 정말 치사한 일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삶이라는 것은 내 것 먼저 챙기고 남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태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것 챙기고 먼저 나눌 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11조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나오는 성경적인 그 재정의 원리들 가운데 하나가 첫 열매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리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나의 논과 밭에서 나온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예 건드리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외양간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죽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11조라는 것은 10개 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 그것을 드리고 나머지 9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다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이 11조를 할 때 새 전 수익으로 계산합니까? 새 후 수익으로 계산합니까? 요거 제가 질문을 몇 번 받았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새 전 수익 기준으로 복을 받든지 새 후 수익 기준으로 복을 받든지, 그거는 목사한테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질문이 있어요. 11조를 드리긴 하지만 그 11조 가운데 일부는 다른 좋은 일에 쓰고 또 일부는 가난한 사람도 돕고 또 일부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데 쓰고, 그래서 나머지를 교회에 바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합치면은 소득의 11조니까요. 여러분,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은 내가 가진 소득의 10%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돈을 어떻게 쓰면 좋겠다 내가 결정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소유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11조의 용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기도 가운데 전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그 결정에 내 의견이 포함된다, 그것은 이미 그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내 마음속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 10%의 소유권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포기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11조는 사실 구약의 율법에서 온 건데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잖아요. 율법은 다 사라졌고 이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굳이 우리가 율법에 있는 그 11조를 끄집어내 가지고 11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 혹시 목사님이 헌금 많이 얻으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11조는 이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모든 수익의 10%를 그 멜기세덱에게 전부 주었습니다. 또 창세기 28장 22절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어요.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건 다 율법이 있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거는 저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의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예, 구약에서는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얼마를 바치라고 합니까? 내 전부를 바치라고 합니다. 전부를 바치든지 10분의 1이든지 그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둘 다 성경적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11조를 하는 것보다 착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11조를 내는 대신에 착하고 정의롭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영적인 척하기만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는 열심히 하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 야단을 치시면서 야, 차라리 니네 11조는 하지 말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11조 대신에 정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11조와 정의, 그리고 평등, 그리고 의, 그 다음에 감사, 모든 것들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내가 90%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행복을 주고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요? 오늘 아마 주보의 설교 제목을 보면은 제가 특별하게 그 수학 기호만 가지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90은 100보다 크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상식에서는 당연히 100이 90보다 크지 어떻게 90이 100보다 커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진리입니다. 제가 이것을 살짝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90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는 100 마이너스 하나님의 은혜보다 항상 크다. 이것이 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90%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100%보다 항상 커요. 그게 11조의 비밀입니다. 제가 지금 기복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11조와 복이 연결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그냥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 테니까 특별히 그 화면에 나올 때 좀 색깔이 다른 글자를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3번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우리로 치자면은 우리가 인감 도장 찍고 거기에 인감 증명서 첨부해서 보여줬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만 너희들이 사용한다면 행복해질 거다. 누가 얘기했느냐? 세상 사람? 아니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보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 믿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행복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이것을 취하지 못해서 내가 100을 가졌지만 여전히 궁핍하고 끙끙거리는 삶을 살든지 선택하셔야 될 때가 옵니다. 11조를 하면 부자가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조라는 것은 내가 이기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거니까 안 건드리겠다라는 그러한 정신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은 쌓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라고 주시는 거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베풀고 사는, 나누고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 그것이 11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좀 마음이 찜찜해서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협박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스스로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건데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원천 차단해 버리는 거, 그게 저주예요. 제가 10명의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방법은 그 사람을 욕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9사람에게는 제가 100만 원씩 주고 그 사람만 빼놓는 거, 그것도 그 사람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들죠. 여러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놓치고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가요? 그것이 저주인 거예요. 작년에 그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Give and Take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직 번역이 안 됐는데요. 이 사람은 그 와튼 비즈니스 스쿨에 최연소 교수로 채용된 사람이고요. 지금 굉장히 인기 강사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에 Give and Take라는 책에서 그 실험을 한 것을 하나 소개를 해놨는데,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 하버드 의대에 입학한 600명의 신입생들의 성향을 조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베풀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지, 혹은 이 사람은 내 것을 지키고 남의 것도 좀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진 사람, 이 양쪽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성공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6년 동안 추적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주는 자와 받기를 원하는 자, 누가 더 성공을 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험을 많이 쳐봤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만 가지고도 답을 맞출 수가 있죠. 뭡니까? 주는 자가 더 성공을 한다. 그것이 이 책의 결론이에요. 보니까 그게 당연한 논리가 됩니다. 이게 친구들한테 같이 공부하면서 베풀고 나눠주고 하는 사람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의대생들이니까 같이 프로젝트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때 나누는 사람은 친구들에게 계속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 의사가 되어서도 환자들이 왔을 때, 환자가 비록 돈이 안 되는 환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지식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돈을 덜 들이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환자들이 이 의사한테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주변에서 아프다 그러면은, 야, 그 의사를 찾아가. 그 사람 너무너무 친절해, 잘 나누어져.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 환자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병원에서 이 사람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사람이 성공을 해요. 반면에 자기 거 지키려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안 나눠주고 내 거 꽁꽁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친구들한테 벌써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환자들을 만날 때도, 이 사람 돈 안 된다 그러면 틱틱거리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나 시간 없으니까 빨리 얘기하라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환자들에게도 별로 환영을 못 받는 겁니다. 어느 친구가 그 의사에게 간다 그러면, 야, 그 사람한테 가지 마, 이런 식으로 되니까 6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성공의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에서도 베푸는 사람의 성공을 예상할 수 있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겠어요? 믿음으로 모든 소득의 10%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가 포기하고 소유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는 삶, 그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않겠냔 말이죠.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며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90을 가지고 살았을 때 부어지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90%는 하나님 없는 100%보다 훨씬 큰 행복이며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지껏 11조를 잘 해오셨다면 여러분 계속 그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11조에 대해서 망설이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몇 달만이라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삶이 더 달라지는 것인지, 그 이후에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거 성경적이니까 그대로 하세요. 저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100%를 가지고도 궁핍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90%를 가지고도 풍족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찬송가 58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을 우리 같이 상상하고 기대하며 같이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